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 3장 11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징계가 무엇이죠? 1절과 2절에 징계, 꾸지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징계하면 늘 떠오르는 게 형벌이나 벌, 회초리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징계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 아울러 그러한 행위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까지를 징계라고 사전적 의미는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가운데 여호와의 징계, 꾸지람을 받아들여라 라고 권면을 하고 계신데 여호와의 징계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의 징계, 여호와의 징계가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 오늘 징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 잠언서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억에 하나님의 징계, 여호와의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징계가 어느 때에 임하였는지 혹 기억하시거나 떠올리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언뜻 생각이 잘 나지 않으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짧게 또 빠르게 창세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제 기준을 받은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대목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또 지금까지 너희가 소산을 내기 위하여 일하였던 것에 수고롭지 않았고 그것이 행복이었으나 복이었으나 이것이 수고롭고 번거롭고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너희 기준이 바뀔 것이다 라는 죄의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었지 이게 결단코 무엇이? 징벌이나 형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징계도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를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자, 4장에 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의 소망을 다스릴 것을 권면하여 주셨지만 하지만 죄인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되었죠. 그 결과 그가 가인으로부터 피를 받은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돌이가 되었죠. 당시에 떠돌이는요, 살인자 혹은 도적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돌이들을 보면 좋게 여기지 않았죠. 그리고 그 떠돌이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떠돌이에게 아무런 것도 베풀지 않았으며 또 심지어는 경계하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산물을 얻지 못하는 이 가인은 떠돌이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어서 그 버거운 재책으로부터 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장에 등장하는 족보의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죄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난 죄로 얼룩진 삶이 죽음이며 자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며 때문에 6장에서 노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등장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지 못한다? 듣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도 노아의 외침에 나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죄인이며 이런 죄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후에 등장하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편만하게 흩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였으나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죄적 원리와 죄적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느냐? 아니요. 노아의 홍수도 징계가 아니었죠. 사무엘의 사건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로 결합하고 죄로 뭉치고 그래서 더 큰 아픔과 더 큰 죄의 결과들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시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구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땅에 흩어져서 편만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라 하셨던 것처럼 흩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1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여호와의 징계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도 그 결과에서부터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등장하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만이 등장하였습니다. 1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징계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갈 때도 그랬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들 아닌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막 종을 그의 후사로 삼으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심지어 사례와 더불어 그의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을 비웃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묵묵히 그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족보 이야기, 족장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요, 징계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인물이 건짐을 받고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참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너는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풍성하여지겠지만 이집트로 들어가 그 안에서 400년의 고역의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가 참에 이스라엘의 고통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지난날 동족을 돕고자 했던 모세를 세우심으로 그를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 대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느냐? 아니요.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고 또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 갈 수 있게끔 위로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집트의 왕이 더욱더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제 원망의 소리가 모세에게 들려오고 모세는 이것을 그대로 거기에 프로세스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냐? 아니요. 이 모든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다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뿐입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결과 그들이 이집트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풍족하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또 광야를 지나 사막의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적군이 따라오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목이 마를 때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었는데 쓴물을 얻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느냐? 아니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됨을, 하나님됨을 증명해 나아갈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너희의 그 마음의 완악함과 죄적 가치관과 사고들을 내가 고쳐내 볼게. 라고 약속을 해 주실 뿐입니다.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십니다. 16장에서 신광야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징계치 않으세요. 19장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 시내산에 이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요한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3절부터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것들을 행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는 다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5절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모두가 내가 속하였으나 나에게 등을 돌렸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떤 이인지 보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여기는지 보았으니 이제 내 말을 들을 수 있겠니? 내 말을 듣는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 너는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이 이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네, 언약의 장면인데 이제 20장 이후로 이 19장 언약 맺는 장면 이후로 2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절기와 안식일 등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도가 아니라요.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행복을 구현해내는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지에 대한 말씀들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원리를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24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과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비로소 등장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나아가면 좋겠어. 그렇지 못하고 있는 너의 상황을 봐라고 등장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징계는요 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듣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징계가 출애굽 이후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이집트인들에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여호와의 징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런데 두 언약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차이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만 지켜내실 것으로 약속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따르고 지키겠노라 한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이를 두시는 것, 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데 그 두 언약 간의 차이가 있는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따르겠노라 다짐할 수 있기까지 계속하여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증명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보이고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따를 만하니 득이 된다고 여겼으니 따르겠노라 한 것이겠죠.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따를 수 있도록 죄의 결과 아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으로 등장한다고요? 여호와의 징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여호와의 징계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 동일하게 잠언서에서 지금 서술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짧게 요약하면서 살펴보았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알려주신 후에 지혜이신 이 하나님을 너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따를 수 있겠느냐 초청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 속에서 샬롬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동일한 패턴이죠. 동일한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기까지. 본문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11절과 12절에서 징계, 꾸지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요? 문단이 갈라지거나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히브리 원어에서는요, 11절부터요, 어디까지가, 26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그럼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징계가 지혜와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명철이죠.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창조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창조에 대한 말씀. 지혜로 땅에 터를 두시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자, 1차적으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누릴 복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노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징계하심의 목적을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을 얻게 하려고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요. 여호와의 징계를 받는 것, 즉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이, 값비싼 보석을 얻는 것과 같이, 장수와 부귀를 누리는 것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복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술, 이런 표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였죠?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 어디에 등장하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시편이잖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부문.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징계를요, 경히 여기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묵상하지 않고 있다, 읽고 있지 않고 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 하나로 그리스도인임을 자부하고 그 모든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삶에는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삶이며 싫어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또 여호와의 징계를요, 경히 여기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의 첫 걸음이며 또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삶의 첫 걸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본문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복들도 함께 언급하고 계시니 끝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 내 길의 평안은요, 마음의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가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거치지 않음이란 우리 인생 가운데 필히 있을 굴곡과 아픔 가운데 이 평안을 지키는 것이며 걸러 넘어지지 않게 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조급하십니까? 이어지는 구절 24절과 25절과 같이 삶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눕고 개운하게 일어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책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잠이 잘 온대요. 하물며 성경을, 책 읽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그럴 때는. 네. 자, 끝으로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의지할 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합니다. 의지할 때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을 반석이요, 버팀목이요, 방패 되어주실, 피난처 되어주실 유일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지혜 안에,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한 말씀 안에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며 또 그 관계가 신실하고 두터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시작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기뻐하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들으려고 하는 것, 묵상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여호와의 징계를 받으며 그 무엇보다 귀한 지혜를 얻어 샬롬의 평안이 깃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 우리의 맞이하는 10월의 한 달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